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과 또 회복과 또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월 한 달은 우리 감사의 달로 함께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우리 감사에 관련된 함께 찬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측량 후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2절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가시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또 소망으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앞길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곡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다시 부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늘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얘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는 늘 감사할 것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해 볼 때 참 늘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진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약함 중에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 죄악 중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함을, 답답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들, 부족함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관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마다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받았으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땅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 위기는 앞으로의 시간을 걱정하게 만들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쉴 새 없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 앞에서도 하늘 나라를 찬양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삶에 배우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배를 덮칠 만큼의 풍랑이 불어올 때 제자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2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또 함께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을 입다. 우리 이 제목을 함께 우리 좀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능력을 입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본문을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은혜 받고 또 너무 좋은 구절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지? 벌써 부담이 확 되죠.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 언젠가는 이렇게 살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이 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참 큽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 큽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강한 거부 반응 내지 아주 그냥 호되게 잘못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못 살면서 말이야, 당신 기독교인이야, 똑바로 해! 이러면서 화내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 혼자로는 불가능하죠. 나 혼자의 사랑으로 이것이 도저히 세상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죠. 이렇게 사랑할 수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한 새 생명을 입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제 거듭난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잘 거듭난 시점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 예배가 즐겁고 정말 주님께 그 십자가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께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6월 6일 현충일, 왜 그날을 잊을 수 없느냐? 그날 현충일 날 차양팀 선생님이 현충일인데 앞으로 갈 곳 없는 사람, 또 이성 친구 없는 사람 교회로 모여라. 우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그 이성 친구도 없고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찬양팀 아이들이 모여서 한 20명 가량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만 수명 가량의 그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막 순수했어요. 열정이 넘치고.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곳은 조금 전까지만 애들이 기뻐 뛰며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탄식의, 기도의, 회개의 눈물 콧물을 쏟는 자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뚜렷하진 않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건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기 사건이에요. 받아쓰기를 제가 몰래 고쳤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회개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외에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장이었어요. 나름 리더십이 있었어요. 인기도 좀 있었어요. 선생님도 저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의 반을 짝지으면 이제 남녀가 같이 이제 앉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 뭐 앉고 싶은 여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생각했던 여학생이 안 앉고 반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공부도 못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 형편없는 여자애가 딱 앉은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머리를 얼마나 안 감았는지 머리가 그냥 항상 이렇게, 그리고 그 시대는 이나 벼룩 같은 게 없는 시대인데 막 있는 거예요. 손톱 밑에 때가 항상 껴 있었어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그때 느껴졌냐면 미움과 분노였어요. 네가 왜 내 옆에 있어?
나 반장인데. 넌 내가 반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금을 걷어요. 초등학교 때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반의 절반 탁 책상 같이 앉으면 옆에 금을 쫙 걷어요. 칼로 박박 걷어요. 제가.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너 진짜. 그래서 얘가 넘어오는 거 겁도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연필로 손등을 찍기 시작했어요. 연필로 손등을 찍은 그 여학생의 손등이 보였어요. 기도할 때. 저만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손등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랑 너는 달라. 어디 감히. 속으로 막 그런 마음도 든 거예요. 넌 날 좋아하면 안 돼. 자격이 없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미움, 분노, 교만이 가득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여학생의 손등을 기억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교만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있었던 죄의 0.1%도 안 됐어요. 그 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벅벅 뀌었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제 삶이 다 죄덩어리입니다. 제 삶이 온통 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죄를 지금 얼마나 짓겠어요, 제가. 근데 제 안에 어릴 적부터 죄가 가득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정말.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뿐만 아니었어요. 그때 있던 친구들 다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아이들은 바닥을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던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었던 그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와 그 두려움과 그 죄에서 몸부림쳤던 괴로움들이 눈 녹듯이 다 거짓말처럼 평안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정결하다. 그 밝은 빛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밝은 빛의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사건이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회심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신다. 하나님의 나를, 이미 나는 거듭났고 중생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확신시켜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내 새로운 삶이, 내 새로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 삶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런 죄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넉넉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삶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박해를 축복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축복으로 바꾸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러분 참 이 14절 한 절만 봐도 너무 어렵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축복하래요. 이 축복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이 있기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심하게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겠습니까? 괴롭히고 못 살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먼저 믿어서 그렇지 우리도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박해하고 특히나 믿는 사람도 분명히 박해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명히 살았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먼저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도행전 지금 같이 목요일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그때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방해했습니까? 사사건건 모든 일에 트집 잡고 공격하고 때로는 돌로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그냥 죽은 시체 같은 사도 바울을 내다 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때리고 모욕하고 방해를 계속 가는 곳마다 방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죽기까지 힘들게 괴롭혔던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로마서 9장 우리가 앞쪽에서 읽었는데요. 2절과 3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뽑아봤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종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내가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아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벤세계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을 또 죽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폭행자요,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었기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처절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참되게 못 만났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처절히 알아서 눈물과 슬픔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할 때, 이 십자가의 마음을 할 때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저들을 향해 주여, 지금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사람들 향해서 같이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이 핍박과 저주를 축복하는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해져서 이름을 알리고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나의 삶 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속에서 이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이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이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1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높은 곳에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우린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웃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소외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외롭고 사람 내에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낮은 데 처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예수님의 별명을. 예수님 하면 뭐 이미지 떠오르세요? 별명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무시당하고 죄 많고 진짜 별별로 이런 사람.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또 어부 출신이고 뭐 내노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세리, 죄인들,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한센병자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많이 알고 싶고, 또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더 부추기지 않습니까? 나 누구 알아. 그리고 SNS나 이런 데 누구랑 또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어때요? 좋아요.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1000개.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지금 무시당하죠. 그냥. 이 사람 누구야? 그게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전혀 그런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전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구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오히려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은빛
공동체 이 반찬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렇게 은빛교회 가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인가요? 냉장고를 이렇게 지원해준 그 형제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냉장고. 기억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옳은 일을 하는 손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항상 잊어버려. 선한 일 행한 거 잊어버려. 몰라. 그분이 냉장고 우리 교회에서 김정수 형제님. 알코올 중독자이시고 외롭고 우울증도 있으시고 가족도 다 끊긴 혼자 외롭게 살아가실 분. 은빛교회 가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삶에 지치고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삶을 포기해버리신 분들. 이분들에게 반찬을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당신은 다 소외받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다 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계속 전해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저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가서 함께 몸이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도 우리가 김치 나눔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우리 새생명교회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거의 이제 90개 이제 그 10kg 되는 박스를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낮은 곳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높은 데 안 계셔요. 예수님 낮은 곳에 계셔요. 예수님의 사랑, 손길, 마음 느끼고 싶으면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두 부류로 나눈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25장 34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읽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 그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거든요. 이 오른편은 구원받은 자의 사람들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얘기해요.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임금이 주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소외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거 다 주님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은빛교회랑 연결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고 몇 년 안 돼서 그렇죠? 바로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과 교회가 전적으로 붙어서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다 부분적으로 와요. 부서에서 와요. 여러 교회들이 목사님과 함께 오셨대요. 근데 중간에 다 이렇게 사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리하고 멈췄다고 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바쁜 일도 많이 있고 도와야 될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낮은 곳에 처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교회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린이들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한 일을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돕는 게 내가 좀 우월하고 월등해서 돕는 거예요. 네, 나는 좀 당신보다 우월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듯이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은 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봉사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결국 누구의 마음을 느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은혜 주세요. 알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가족 혹은 주위에 또 직장 동료들 중에 혹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스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또 2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분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너만 성질이 있냐? 나도 성질이 있다. 내가 뭐 바보라서 참는 줄 아냐? 그냥 끝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대응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하고 헤아려 하고 뭐 화가 날 때 그 분노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적으로도 정신 건강적으로도 이 분노가 쌓일 때 우리 인간의 몸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병에도 걸리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화가 나니까 심장이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소화불량, 두통과 같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안 좋은 기저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분노가 쌓이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분노가 쌓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화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최근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많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너 자꾸 마음에 쌓은 악들을 그대로 계속 분출하고 화가 내고 분노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몸이 계속 화를 내면 절대 건강으로 좋지 않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이건 영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분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인물 중에 뛰어난 지도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훈련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40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그 모난 성품, 강팍한 성품을 온유한 성품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귀하게 쓰셨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답답한 그 이스라엘 말 안 듣는 민족을 탁 데리고 어디 앞에 놓여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딱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아니나 다를까 목마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하는 거야. 모세고 하나님이고 그냥 악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목마르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여러분 한두 명이 이렇게 막 하다가 100명, 2000명, 수만 명 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 원망의 소리가. 아니 가나안 땅이 코앞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말씀대로 해주셨는데
늘 또 필요할 때 물도 주셨는데 또 물이 없다고 소리 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하지 않느냐, 반석을 한번 쳐라. 근데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어요? 100번 쳤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잖아요. 한 번 딱 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유 하면서 한 번 더 쳤어요. 딱 2번 쳤어요. 딱 2번 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반석을 100번 친 것도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친 것도 아니라 딱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번 더 쳤어요. 꽝 치라는데 꽝 쳤어요. 근데 너 안 돼. 40년간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며 갔는데 넌 못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만 보여줄게 하고 가나안만 봤어요. 왜 그래요? 분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분노해서 화를 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분노는 우리에게 매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2번째로 이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라서 하나님이 다 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화가 나서 내 의로운 화나는 이 분으로 그 사람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자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공의로우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악한 감정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분내고 그 사람을 질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안 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교만함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를 표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유의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지 않아요? 변호사 잘 쓰고 형량도 확 줄이고 금방금방 감옥에 갔다가도 나오고 또 심지어 감옥에도 안 가요. 떵떵거리고 잘만 살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감옥 가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미워하고 저 사람 볼 때마다 막 화가 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깨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져요. 그럼 분내고 보십시오. 평화가 찾아옵니까? 분내고 나면 뭐가 깨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분내고 나면 뭐가 깨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화를 막 내고서 막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좀 병원 가보시면 돼요. 이거는 병이에요. 이러면 안 돼. 정상적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면 분을 막 내면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평강도 깨지고 감사도 깨지고 기쁨도 잃어가는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재판 내가 할 거야. 너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 14장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 잠깐 경험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 잠깐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잠깐 경험해봤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할 길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때로는 화난 일 요즘 또 많이 있죠. 뭐 정치, 사회, 문화,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온통사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 많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성도로서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봐도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잘못된 거 봐도 뭐 그냥 그래,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삶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저건 정의롭지 못해, 다른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분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법은 왜 있는 거야 하고 막 도대체 나라는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분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교회들이 이러는데 뭐 하네, 목사님들은 말이야. 그렇게 분노하시지는 마시고, 저를 바라볼 때 분노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은혜로우세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면 되게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화목이요.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이게 아니에요. 목표는 화목이에요.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또 도와주라는, 불쌍히 여기라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긴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전 여러분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적용점 3가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성품은 인내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 인내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참으면서 감당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감정이 막 유동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상담하면 그 상담자가 굉장히 잘 얘기해 주죠. 객관적이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일이면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분출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 3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딱 보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감정이 추스러지는 거예요. 인내. 두 번째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을 다스려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복잡해요. 심란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까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기 원하신 건 뭐예요? 평강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단어가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은 깨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인내할 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상황을 보다 보면 저 사람도 나름 고통에 저는 이유가 있겠구나. 화내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고통받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해해요. 내가 이렇게 화내면서 내 옆에 사람이 계속 힘들겠구나. 안 좋은 영향을 받겠구나. 내가 인내하면서 이걸 또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인내는 매우 매우 유익합니다. 인내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랑의 모습 첫 번째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가요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 참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 저도 항상 이 말씀이 와요. 내가 이 참지 못한, 저 좀 급하거든요. 참지 못해. 항상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여전히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사랑을 다시 부어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을 배웁니다. 인내는 매우 유익한 거예요. 세상에는 참는 바보라고 그래요. 아유 바보처럼 참고 있었어? 아니에요. 성경은
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 인내의 성품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길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함께 하자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용서.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용서예요.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분노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야 여러분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 분노의 쓴뿌리가 계속 남아서 이 분노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도 망가질 뿐더러 영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거기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케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 줄 두 개잖아요. 그렇죠? 수직적 아래로, 수평적 아래로. 그래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살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말도 안 되게 나 막 힘들게 억울해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용서. 영어로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막 사과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는 잘했대. 전혀 막 잘못을 시인하려 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은 쉽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H 교회에서 이니셜 H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저에 대한 안 좋은 좀 마음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교육자 회의 때 쭉 한 10명 정도 되는 이제 교육자님들 다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 딱 저희는 딱 서 있어요. 병풍처럼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쫙.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의 모습을 딱 보시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이 저러면 안 돼. 저런 얼굴은 목회 못한다고. 얼굴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다 계신데. 제 얼굴이 뭐 문제 있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M교회 출신이에요. M교회에서 훈련 받으셨고 제가 M교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뽑을 때 제가 목사님의 수족이 되어서 그 목사님에서 충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지 목사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럼 목사님 앞에 이러지도 않았고, 목사님은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하게 손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 교육자님들이 딱 모인 장소에서 정말 그냥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어요. 얼굴이 저러면 안 돼. 보라고. 저런 얼굴로 목회 못한다. 얼굴이 저러면 안 된다. 제가 좀 목사님에 대한 싫은 표정이 좀 있긴 했나 봐요. 목사님이 날카롭게 캐치했겠죠. 좋아하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걸 2번이나 겪었어요.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때 옆에 짝 보였죠. 목사님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힘들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그러면 웃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비웃는다고 뭐라 말할 것 같고 희죽희죽 웃는다고 말하고 그렇죠? 거기 웃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교육자 회의에서 웃으면. 그래서 기도를 한참 이렇게 또 하고 하는 게 말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분일까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분이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을까? 요즘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면 신고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정치 집사님 그렇죠? 공무원 사회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회사에서 요즘에 이러면 좀 인권 뭐 문제 때문에 근데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교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불쌍해지. 교회가 불쌍하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불쌍해. 오늘 목사님 생각하면 좀 화도 많이 났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 공개적으로 왜 나만 이래? 네. 그래서 그런 무너졌던 마음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시켜주시다. 하나님 이해하게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거기서 계속 상처받은 모습이 있으면 제가 그때 부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부서에서 제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면서 이런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되냐고 화나면서 어떻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 2년 있었어요. 2년. 2년간 그 목사님을 매주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생활하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H교회에서 우리 김서현 목사님 또 가정을 만났고 우리 조윤 형제 이현자매 가정을 만났고 우리 한나자매 만났고 귀한 믿음의 이제 초기 멤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거기서 쓴뿌리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억눌리고 갖고 가면 그 용서가 안 되면 그분은 아직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목에 진짜 못하고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몇 년 뒤에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위임을 받았지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 더 큰 심판은 뭐예요? 십자가. 나 주님 앞에 설 때 뭐라 말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야.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 4절에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믿음 형제나 주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죠. 이러면 안 돼. 그런 관계에서도 근데 나를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잘못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하루에 7번이지 같은 죄에 계속 짓고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이게 우리 감정이 로봇도 아니고 아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몇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아가서 자신들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굳이 환산을 해보자면 수십조예요. 수십조. 그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거 자기한테 안 갚는다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알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 큰 죄인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것을 깊이 알 때 정말 이렇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마음이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 말씀에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원수가 줄일 때 당연하지. 정말 잘됐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보지 않았,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은 우리는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기회를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뜨거운 숯불을 그의 이마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숯불이 뜨거운 거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동이 그 사람의 양심에 뜨거운 숯불과 같아서 회개의 기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고 나도 바른 길로 이런 길로 가기 원하고 구원받고 싶다 라는 회개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과 자비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100%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땅히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까? 전 세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눠봤습니다. 적용.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인내. 두 번째 뭐였어요? 용서하고. 세 번째 자비를 베풀고. 이 성품을,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고 또 기도하고 배워가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 살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 마실 텐데요. 같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세요. 매일매일 어려워요? 매일매일 돌아가세요. 순간순간 어렵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순간순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그 사랑 얼마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알아가기 원합니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 그 십자가의 사랑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들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고 회복되어질 때 그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분노가 그 십자가에서 다 녹아질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감사와 그 자유함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걸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사랑하여지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한도 끝도 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사랑하지 않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에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 여전히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과 아버지 슬픔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우리의 마음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우리의 마음이 정처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회복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오늘 용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미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사랑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마음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또 이 성찬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의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라고 이 성찬식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으로 함께 돌아가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니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새 포도주니라. 받아 마시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찌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약속의 인생, 거룩한 인생,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공된 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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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이렇게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한 대로 주와 함께 또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 아이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지금 고통받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처를 받고 있는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